유사 그리스도인 9장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1. 자신을 시험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저는 이것이 가장 유력한 논증임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 표징에 안주하며 자연적 상태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징표와 신앙의 외적 표징에 안주하면서 여전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입니다. 신앙의 도리를 가볍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도리를 간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데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누가 그 신앙 고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복음 전도자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었지만 결국 자신도 쫓아낸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두 번째, 마음의 기초가 은혜 위에 놓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에 있는 오류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본질에 있어서 바르지 않다면, 그 기초가 마음속에 있는 은혜에 놓이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우리 모든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머리 위에 기초를 둔 집은 잠시 동안 서 있겠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셋째, 우리 영혼은 오도하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 신뢰할 수 있는 속임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은혜 같지만 은혜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유사품으로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재능을 은혜로, 일반적인 지식을 구원하는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비록 큰 재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큰 은혜는 아닙니다. 큰 지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 대신에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모든 진리와 모든 약속, 모든 경고와 참된 신앙 논문을 믿을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에 결핍되어 멸망당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도덕성과 죄를 억제하는 은혜로 경건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대신합니다. 그는 많은 죄를 억제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완전에 속습니다. 회심 대신 죄의 자각에 거듭남 대신 삶의 개선에 속는 거죠. 유아기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보았던 신상처럼 머리는 금이지만 발은 진흙인 거죠. 사탄은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나타낸 제휴법으로 대다수의 사람을 속입니다. 즉 어떤 계명에는 순종하지만 계명 전체에 순종하지는 않는 거죠. 자기 성체를 부족하기 때문에 영혼을 압박하는 사탄의 환영들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이 그늘에 가리지 않도록 우리 상태를 시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탄의 시험이 극성스럽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다양하게 우리를 시험하죠. 사탄은 우리를 까부르고 채로 거릅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확신에만 안주한다면 우리는 위안 없는 절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친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누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지위와 갱신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 행동 원리가 건전하든 하지 않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 마음이 선하고 행동 원리가 건전하고 드러난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행동 원리가 건전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그 발견은 자신이 새롭게 하기에 유용할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알게 되면 제때 의사에게 볼 수 있죠. 근데 치료 시기를 놓칠 때까지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너무 늦게까지 자신을 살피지 않다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생각한다면, 이제 곧 지옥에 도달할 텐데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죽음에 이르거나 심판날이 되어 그 확신이 깨지게 되기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상태를 살필 걸 강조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필수적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자신을 검증하는 시금석.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이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멀리 가고도 길을 잘못 든다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초가 바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적 입장에서 그리스도께 다가가 그를 영접합니다. 참된 연합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접근합니다. 근데 자신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 소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건 상한 심령으로 상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전부를 영접하는 거죠. 상한 심령으로 상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우리의 겸손의 증거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 전부를 영접하는 건 우리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상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그분의 고난을 나타내고요. 상한 심령은 우리가 죄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전부란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십니다. 이들 직분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구속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셨고요.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의로움과 구속은 제사장이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지혜는 선지자 직분으로부터, 거룩함은 왕의 직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왕과 선지자로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의 의를 공유하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거룩함을 나눠받긴 싫어하고요. 그들은 그분의 말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기는 원하지만 그분에게 복종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그분의 능력에 복종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의 특권을 사랑하지만 복음의 의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갔을지라도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이 세 직분은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는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직분의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그는 예수로서의 그분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주 예수로서의 그분께도 가까이 갑니다. 또한 그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죽음의 공로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삶의 양식까지 따릅니다.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자신의 의로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도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구속으로 뿐 아니라 자신의 거룩으로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행위의 으뜸 원인이 되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의무의 셈으로써 마음속에 역사하는 은혜와 거룩의 철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변화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정도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자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역사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의무를 행하긴 하지만 그 의무는 손상되고 성화되지 못한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새 천조각을 헌옷에 덧대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이 더욱 갈라지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이 은혜로 철저하게 다시 새로워질 때 지성이 조명되고 양심이 철저하게 죄를 각성하게 되며 의지가 진실로 겸손하고 순종적이 되고 정서가 영적으로 고양되며 거룩해집니다. 이와 같이 지성과 양심과 의지와 정서가 모두 결합하며 계명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의무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살피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의무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형식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의무가 행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대명사에 있음을 압니다. 또한 그 의무가 부사에 있음도 알죠. 그것은 선하게 할 뿐 아니라 바르게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내용의 의무를 행합니다. 근데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지는 않죠. 또한 그는 근본 취지에는 신경 쓰지만 상황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불타는 기도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 듣지만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칙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의 구조에는 주목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행함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잘못으로 인해 모든 의무의 아름다움이 손상되죠. 네 번째, 행함이 신실과 순전에 기초한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있는 신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의무를 행한다 해도 신실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죠. 유사 그리스도는 여기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많은 걸 행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듣고 많이 순종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위선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외부의 계명에 상응하는 것이 내부에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외부의 계명에 상응하는 내부의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뜻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는 거죠. 즉, 그의 마음은 계명의 복사판입니다. 말씀에 명하신 동일한 거룩함이 그 마음에 심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된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그가 말씀이 요구하는 동일한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안에 율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고 요구하는 은혜와 거룩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언약의 제도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비의 율법을 새기셨고 마음에 새기지는 않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셨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의 제도 아래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마련하셨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 외부의 율법에 응답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모든 신자는 자신 밖에 있는 빛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따르게 하는 빛을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에게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명령하고요. 빛은 말씀에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치하는 것이 그의 자발적 선택이요 기쁨이 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은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안내할 성경이 없다 해도 거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외부에 있는 은혜의 말씀에 상응하는 내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은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이방인입니다. 그 외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지만 내적인 체계의 말씀에 상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섯 번째, 의무를 행하되 의무 이상으로 행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의무를 많이 행하고 의무 이상으로도 합니다. 즉 의무의 실행에 있어서는 의무를 많이 행하며 의존에 있어서는 의무 이상으로 행하는 거죠. 순종에 있어서는 의무를 많이 행하며 믿음으로 의무 이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는 의무를 순종하며 삽니다. 하지만 순종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삽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실패하죠. 그는 의무를 많이 하지만 의무 이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의무에 안주합니다. 그는 안주하기를 바라고 행하고 자신의 행위에 안주합니다. 그는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는 믿는다 해도 순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순종을 던져버립니다. 그는 순종한다고 해도 믿음은 던져버립니다.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다윗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사람이 의무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 이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많이 믿는다면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워질 것입니다. 7번째, 모든 계명에 순종하여 지키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계명을 순종하며 지킵니다. 그는 어떤 계명은 순종하고 다른 계명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명은 취하고 다른 계명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죄에서 떠나기 위해 애쓰고 모든 계명을 사랑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이 점에서 실패하죠. 그 순종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어떤 계명은 순종하지만 다른 계명은 어깁니다. 자신의 정욕에 걸리지 않는 의무는 많이 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쳐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11조를 드리곤 하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제쳐놓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짐을 탐하고 부모에게 부당하게 행합니다. 8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과 모든 행동의 목적으로 삼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자신이 행한 일의 직접적인 목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배후에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모든 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목적들을 집어삼키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 점에서도 실패하죠. 그 목적은 부패했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그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자아가 또 다른 목적이죠. 그는 결코 자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여러 가지 시금석으로 자기를 검증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합니까? 마음속의 은혜가 여러분 행위에 으뜸되는 원인입니까? 여러분은 의무의 주제뿐 아니라 의무의 양식도 살핍니까? 여러분 순전합니까? 여러분의 내부에는 외부의 율법에 상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무를 많이 행하되 의무 이상으로 행합니까? 여러분은 모든 계명에 순종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